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 늦게 낳은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무척 사랑을 해서 형제들 가운데 남다르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 시기, 질투 혹은 미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들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형님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이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더니 그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11곡식단이 자기가 세운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일어서더니 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이 밉고 아주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데 이 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반대를 해서 마침 자기들이 머무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마음이었어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당시에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산 보디발의 집에 그야말로 노예로 좀 좋은 말로 해서 청지기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충실해, 착해, 하는 일들마다 잘 돼.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다 위탁을 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건장한 청년이고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요셉에게 참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침실로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기 주인의 아내를 향하여서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이 고백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노예 상인에게 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전적으로 보디발의 소유이고 보디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우리 집에 소가 5마리 있고 노예가 2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그야말로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주인 보디발의 청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면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바로 이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믿기 후. 그래서 우리가 보통 BC와 AD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기 전의 나를 BC의 사람,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나의 삶을 AD의 사람, AD라고 하는 말은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주님의 시대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지금 내 삶은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떠맡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만들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자가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서 보디발이 돈을 지불하고 자신을 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살든 죽든 이제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 그는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39장 7절,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미묘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내가 장악한,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직이 요셉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0년이 지나서 그 나이가 27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한, 신분은 노예였지만, 청직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해서 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된 사람입니다.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청직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주인과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끈질겼느냐 하면 오늘 성경 7절과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4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눈짓했다, 눈짓했다. 그 요셉을 향해서 계속 눈짓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3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청하였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간청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27살 건장한 청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는, 신뢰받는 청년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기록된 내용 그대로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성적인 그런 충동,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믿음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조금도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표면적인 사건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지금까지 우리 집에 노예로 청지기로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다 위탁되어져 당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는데 아직도 당신이 노예인 것은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주인이 딱 금해놓은 주인의 아내인 나를 당신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노예라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지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실질적인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만 금지 사항을 줍니다.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마음껏 관리하고 소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그러나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금해진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금하여진 하나, 주인의 아내.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선악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고 끝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자, 여러분, 아주 유사한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크게 성공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마치 요셉처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하는 일도 잘하고,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등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하여서 도망가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다윗은 그 압살롬을 다윗이 아니까 그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궁을 피하여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도망갑니다. 궁궐을 다 장악한 압살롬이 그에게 아주 기발한 전략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책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아히도벨. 정말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내가 뭘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실질적인 왕으로서 모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윗 왕이 이 왕궁을 떠날 때 이 왕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 후궁을 장악하면 실질적인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하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다 장악합니다.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서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욕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다가온 이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한 고백, 9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중요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 집의 청직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신뢰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을 인간 대접해 주시고 나에게 가정 총무로 세워주시고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위탁해 주신 주인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위탁하여서는 한 가지만 맡겨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주인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청직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청지기로서 성공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 무슨 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청지기로서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일에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이 날을 가리켜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청지기니까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모든 소득 다 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11조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삶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지게를 치든 교회에서 성직자로 살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